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숏박스라는 개그맨과 개그우먼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굉장히 뜨고 핫해졌습니다. 그 중에 컨텐츠에 장기연애라는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는데요. 거기서 가장 많이 본 뷰 1위가 490만 뷰고 제목이 무엇이냐면 모텔이나 갈까? 이겁니다. 장기 연애. 연애를 오랫동안 한 커플이 모텔이나 갈까? 이것이 1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인기 제목이 396만 뷰인데 그 제목이 대실입니다. 그러니까 모텔이나 이런 데를 숙박하지 않고 몇 시간만 빌리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대의 문화는 결혼 전에 성관계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문화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음란하고 더 잔인한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꼰대나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팀 켈러가 문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문화가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1000년 전에 앵글로색슨족의 한 부장, 한 남자가 누군가를 향해 살인 충동을 느끼고 그 사람을 살인하면 그 남자는 그 천년 전의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멋있고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그 살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살인인데도 2022년 뉴욕 안에서 누군가를 보고 끊임없이 살인의 충동을 느끼면 그것은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면 그것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화에 사로잡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같은 살인인데도 그 시대의 문화가 주는 살인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리는 불변하지만 문화는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문화는 더 자극적이고 더 잔인하며 더욱 음란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아파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죄는 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간은 없습니다. 솔직하게만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죄에 승리할 수 있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죄는 지으면서 사는 거야. 마음에 정답을 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이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죄의 승리에 대해서, 문화가 아니라 성경은 죄의 승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을 요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직역하면 이겁니다. 거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에는 무엇 안에 무엇 함께라는 뜻이고 죄송합니다. 그 안에라는 게 무엇 안에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고 거하다가 헬라어 메노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범죄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예수 믿어도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 봐봐. 세상을 봐봐. 문화를 봐봐. 그리스도인도 다 죄 지으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만 읽어봐도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전 이 말씀이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과감없이 이야기해요. 죄를 짓는 자,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야. 그러면서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 즉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절대로 습관적인 죄에 계속 빠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죄에서 승리한다. 그것도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고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들까지 이 땅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죄로부터 승리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성경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보다 세상과 교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문화의 영향력 아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요한 1서 3장 6절 말씀처럼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지만 그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혈기왕성한 요셉을 향해서 나랑 성관계하자, 나랑 잠자리하자, 나랑 섹스하자라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창세기 39장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즉 날마다 매일매일 성적인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사탄 원수는 성도로 하여금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도록. 기독교 남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남성은 90% 이상이 성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을 때 여보, 젊은 자매들이나 청년들, 엄마들은 어떤 죄책감이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어떤 사회에서 또 사람 관계에서 거짓말하는 것, 또는 남편 욕을 하는 것, 섭섭하기가 틈타죠. 또 시댁을 욕하는 거, 또 직장 상사를 욕하는 거,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하는 걸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이와 같이 사탄 원수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에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더러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은 날마다 죄로부터 유혹을 받는데 어떻게 이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즉 어떻게 그 습관적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오늘 함께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열쇠, 죄로부터 승리하는 열쇠가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정답을 찾는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제가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글의 방식 중 하나가 인크로지오, 수미상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하고 중간에 이야기하고 다시 끝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처음과 끝 반복하는 이야기다. 여기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39장의 내용은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고 다시 21절에서 23절 가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반복합니다. 즉 요셉이 성적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는 자기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요셉 자신의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식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뿌리치고 승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처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승리한 겁니다. 성도님 한번 저를 따라서 잠깐 눈을 이렇게 감아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상상해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제 눈을 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전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정의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제게 목사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느껴지는 건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마치 기차에서 가장 앞에 엔진이 가장 중요하듯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확진되고 지금 이 장소에 격리되어 있는데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눈을 감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식하고 바라보았고 전 마치 느낌이 이랬어요. 이게 생각이 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처럼
아, 이곳에 이 골방에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임재 가운데 사는 거구나.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성도님 주위에 정말 이 요셉과 같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계십니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죄에 승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계시니까요. 또 하나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나 자신은 지금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제가 성도님들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진짜로 함께 하심을 믿는지 아니면 그 임마누엘이 단지 교리이고 지식이고 생각인지 테스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습관적인 죄에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진짜로 존경하는 사람만 옆에 함께 있어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존경하는 사람이 함께 있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운전하고 함께 집에만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데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나와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진짜로 함께함을 믿고 의식하고 느끼고 있다면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오늘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하나예요. With Jesus.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나요? 반대로 얼마나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실상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월등히 더 많이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바뀌어야 습관적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요.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25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덫, 사탄의 덫, 원수로부터 덫에서 날마다 벗어난다라는 것인데 그 열쇠는 무엇이냐면 내 눈이 항상 always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도 생각해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됐나요? 간음하는 죄, 살인하는 죄에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삶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전 생애를 살았을 때에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한 10년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가장 큰 고민은 예수님을 믿고도 습관적인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습관적인 죄가 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고 너무 괴롭게 했고 심지어 제가 결혼하고 신혼인데도 은밀한 죄에 넘어져서 그때 아내한테 이 죄를 고백하면서 여보, 내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그건 목사가 사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야 라고 나누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제 삶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죄에 승리할 수 있지. 정말 다윗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죄의 덫에서 나올 수 있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저를 점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진짜로 믿고 의식하고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교리로만 예수 동행이라고 외치면서 운동으로만 지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나? 라고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그럼 제가 한 주 동안 제게 장사나 나는 지금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제가 이 골방에 있으면서 SNS 하거나 기사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죄는 아니죠. 핸드폰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제 마음의 공허함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한다면 굉장히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묵상이 된 것은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만약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 방에 저와 같이 격리되셨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 행동과 삶이 다 달랐을 거예요. 존경하는 분만 함께 해도 이와 같이 다른데 하물며 그 목사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격리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함은 뜬구름 같아서 작심삼일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평생 외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매일매일 날마다 일기로 기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날마다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주님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얼마나 바라보지 못했는지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메모장에 하셔도 좋고 핸드폰에 해보셔도 좋고 예수동행 일기 앱을 깔아보셔서 하셔도 좋고 전 처음 기록했을 때는 일기장, 메모장에 제가 기록했었어요. 또 하나 적용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예수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막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굿모닝, 잘 잤어, 좋은 아침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는 거죠. 예수님. 한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의 내용을 한 줄 읽으면서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며 다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이 갱신되고 새로워지며 다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나고 갱신되고 새로워지며 다시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동행했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